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내가 다시 올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재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막 불안한 마음에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살듯이 아니면 피난 가서 벙크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의 징조들이 말세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냐 하면요,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되었어, 준비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염려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게 무엇이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구원에서 떠나는 것은 재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참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신앙이 벗어나는 것이 정말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서야 한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그 오는 시기와 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2절에 적혀 있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이렇게 말하는 주장인데요,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비유가, 성경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비교한 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것처럼 말세에 대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조가 무엇인지 4절에서 28절 사이에 환난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혹과 난리와 거짓 선지자와 지진과 기근, 불법과 핍박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넘어서서 성경에 나타난 다른 징조들이 또 무엇이 있냐 하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시대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시대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속 전철이 생기고 고속열차가 생겨서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냥 잠깐 눈 붙였다가 깨면 부산 근처에 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더한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요즘은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을 들고 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면 하다가 목사님 한번 검색해 봐주세요 하면, 지금 총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라고 바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꽤나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식당에 가서 그 QR코드를 찍으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QR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QR코드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있대요. 카카오톡에 그거를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에 없는데 하니까 어이구 밑에 플러스 모양 눌러봐 해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코로나19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누르니까 그 QR코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초인가 15초 안에 빨리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맞추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렇게 좌우로 하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신은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편한 방법이 있어요 하더니 핸드폰 뒤를 이렇게 2번 톡톡 때리니까 바로 QR코드가 핸드폰에서 탁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쌈박한 방법이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옆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지식이 더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도 신경 써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이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보통은 입구에서 이렇게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눌러야 이렇게 현관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핸드폰 안에 앱을 실행시켜야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늦잖아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키니까 요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제가 쓰는 핸드폰은 안면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면을 인식을 못해서 핸드폰이 안 눌려요. 비밀번호 누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문 여는 앱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누르니까 늦더라고요. 그런데 QR코드를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해서 그냥 핸드폰 뒤를 2번 두드리면 문이 열리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내가 다 알려줄까?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더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유다, 나의 권리다, 나의 인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스크 쓰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아직도 마스크 쓰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에는 유럽이 봉쇄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미국은 최고 확진자가 많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합니다. 요즘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둡니다. 카페도 만들고요, 입주자 이렇게 카페, 또 맘 카페, 지역 사회들끼리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카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야구, 축구, 부동산, 각종 취미생활, 그리고 요리까지 없는 게 없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스승을 우리가 두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혼자 뭐 해 먹으려면 할 줄을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요리법을 찾거든요. 그러면 백선생이라는 분이 이렇게 제일 위에 많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보면 자기들이 다 백선생의 제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냐 하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대문 밖에 지금 기다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면서 그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 이 세대 안에 끝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34절에 이 세대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인자의 재림하는 것에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안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란의 기착점, 그리고 이러한 징조의 기착점은 바로 인자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요즘 엄마 아빠 어디 가는데 따라가자 하면 안 갑니다. 집에 있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른답니다. 예수님도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면 지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교주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1990년 5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앞에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성경학자인 에드가 휘세넌트라는 사람은 Unborrowed Time이라는 책에서 휴거가 1988년 9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뉴스에 초점을 받았고 그가 쓴 그 책이 320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요, 예수님이 그때 정말 오신다면 그 책이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이러한 얘기가 나왔냐 하면요, 1988년에 유독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올림픽 하다가, 서울 올림픽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자기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1948년에,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셨으니까 한 세대 40년을 더하면 1948 플러스 40년 해서 1988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장림씨 다미 선교회는 베드로전서에서 하루는 1000년 같다고 했으므로 천지창조의 6일, 그러니까 1000년이 6번 지나면 천년왕국에 오게 된다라고 성경을 스스로 짜 맞춥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얘기해서 그러면 600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재림 전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했으니까 2000년에서 7년을 빼면 199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었더니 꿈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회사도 그만두고 그 다미 선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그 다미 선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오실 거라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휴거가 분명히 돼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만 안 올라가나 옆에 막 눈치를 봤겠지요. 목사님도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러면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받았고 또 우스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는 죽지 않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나이가 아주 많으십니다. 끝까지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으니 우리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혹시 지금으로부터 다시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6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떤 기도원이나 종말을 준비하는 어떤 장소에 가 기도만 하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일하다가도 하늘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늘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에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노아의 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일터에서 일하고 일상을 보내고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가정과 이웃, 우리의 지역과 국가는 단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어느 집에 사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믿었는지, 어릴 적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서 인생을 보냈는지, 어떻게 가족을 이끌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깨어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만이 중요하고 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깨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느냐라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떳떳하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놀라운 비유지만 예수님은 그가 밤에 도둑처럼 오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3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16장 15절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애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도둑은 최대한 모를 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둑을 예방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 안 자고 매일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쯤에 저희 집에 저녁 때에
부모님은 없고 삼형제가 거실에서 놀다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부엌 쪽의 창문이 덜컹덜컹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한 20초 이상 계속 나는 겁니다. 저희 집이 2층이었거든요. 본능적으로 저희 형제가 눈을 맞췄습니다. 도둑이 든 것 같아. 저희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구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들어야 되는데 주위에 보니까 이 정확한 이름이 모르겠는데 담보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큰 쇠뭉치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래서 그 동그란 쇠를 빼버리고 그 쇠봉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 베란다 쪽을 향하면서 동생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동생이 시카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야.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바꿀 무기, 연장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짧고 긴 5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 같은 요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아들들처럼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집에 이르러서 집안 꼴을 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 이야기 좀 해주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미리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지내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로 가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행위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었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2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늘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출산될 때를 기억하시지요? 아마 제일 가깝게 느끼는 분은 우리 사랑이 엄마일 것 같은데, 저는 첫 아이가 되어지고 나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략 아이가 언제쯤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의사는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쯤 남았을 때에 매일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괜찮아? 뱃속의 아이는 어떤 것 같아? 기분이 어때? 라고 말합니다.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매일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하고 아내 전화이면 급하게 받게 됩니다. 내가 놓친 것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챙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산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성도들이 저 집은 목사님네는 첫째고 또 부모님들도 다 지방에 있어서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고 하시더니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을 권사님들이 다 마련해 주셔서 박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돌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품 좋고 아기 잘 보는 사람은 박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다른 아기를 보고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목사님 아기가 태어날 쯤에 그 아기를 못 보게 하고 그 집사님을 목사님대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그 순간을 위하여 준비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여행할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맞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그 날을 기다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아이를, 그 아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방향을 멈추게 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오심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속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요,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순위와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날을 깨어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구원받고 가셨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러나 모든 생활을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깨어 준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가오는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